안녕하세요. 성도님들하고 좀 자주 교제하고 싶었는데 참 많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다 함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흘리셨던 그 피, 우리가 흘려야 됐던 그러한 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런 고통들, 우리가 포를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런 고통들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대신해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의로, 그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 이 정도의 그런 개념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선한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특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의 국한된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지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동탄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방문했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 참 애처로워 보여서 제가 먼저 제 달력표를 보니까 4월 4일밖에 시간이 없대요. 3월 4일 가겠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내일은 없다. 이미 이 세상에서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에게 내일은 없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보니까 힘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느니 제가 오히려 약을 다 끊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 가렵니다. 괜히 항암제 먹고 약 먹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모든 걸 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 형제님의 그런 감정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어디 갔는데 약 40여 분의 노인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60분, 70분 되시는 이런 분들이 오신답니다. 우리가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형제님은 본인이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데 왜 죽음이 두렵냐? 놀라운 감정이었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형제님의 고백이요, 저에게 많은 걸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였어요. 형제님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이요, 주무시다가 이 급한 상황이 여러 번 와가지고 응급실을 3번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형제님에게 오늘 하루 더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근데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요, 하나님의 안식은 떼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즉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입히셨습니다. 참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사와 은혜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고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직접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장로의 자격 중에 제일 먼저 되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요, 저도 오늘 아침에 분명히 안경을 쓰고 왔거든요.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끝났는데 우리 동욱 형제가 형제님 안경 저기다 벗어놓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찾아서 지금 쓰고 나온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운전하시는데요, 감각도 떨어지시고 이런 연세들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크게 거창하고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빛골 상무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데 청년들이 장로형제들한테 교회 차 키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장로형제들 그냥 계십시오. 우리가 형제님 여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스타렉스 옛날 거 11인승입니다. 9명보다 더 타더라고요. 거기에 청년들이 가득 탔어요. 그리고 저를 기차 타는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와서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장로인재들이 본인들이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마지 못해서 그럼 니네들이 갔다 와라 하고 교회 키를, 교회 차 키를 넘겨주시더라고요. 원래 오전 집회만 기획이 되었습니다. 빨리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점심 먹고 우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참 청년들 하나님 말씀 사모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잠실교회 청년들도 그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막 위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만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물론 선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33평 아파트에 관심이 가 있었고, 어느 주식을 살까 하고 관심도 가져봤었고, 그게 결코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른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오늘 221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명예요, 행복이요, 돈이요, 권세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그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 조심하여, 이 조심하여라는 말이요, 관심을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온 마음과 내 모든 시간과 내 온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힘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힘쓸 때요, 마음만 드리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몸이 들여져야 되고요, 시간이 들여져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일을 몸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상급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푸른 빛의 꿈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각각 행한 일을 직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우리 주님의 심판대, 이거는 물론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입으로 직접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다 이곳에 왔는지 우리 입으로 낱낱이 주님 앞에 다 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정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시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오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게 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종들이 주인 앞에서요 자기들이 한 일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종도요, 자기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 주인 앞에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주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요, 상을 받았지만 한 종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이 성도들을 위한 성금의 심판이 있는데요, 그때 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왜 진리입니까?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는 여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전도지가 들어있습니까? 참 우리 열심히 전도지 돌렸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님?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종말을 자세히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요, 믿음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닙니다.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요, 엊그저께 구원받은 것 같은데 벌써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도 제가 청년 같으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입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간이요, 금방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먹고 살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직장 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멈추실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는가? 자기 목소리가 너무 세다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하나 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고집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요, 교회 어떤 결정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합하여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하지 않은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해남 갔는데요, 처음에 갔는데 참 시골 교회라 어르신들만 있고 이런 줄 알고 갔어요. 아니더라고요.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요, 저는 어디 합창단이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사부 합창을 여서 특성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요, 어린이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깜짝 놀랐어요. 시골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자신들을 그 일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작년이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잠실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잠실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만 들으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굉장히 한데요, 참 항상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죄송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남아공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동역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래 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더 열심히 달린다고. 참 저도 이런 말씀 전하기 싫었는데 주님이 주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 혹시 들으신 말씀 중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주님의 사람으로 너를 용납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다면 그걸 실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아공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